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혼재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면 누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참으로 알곡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심판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롯과 롯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도록 사모해야 한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 롯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한 이는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은 15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롯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롯을 재촉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롯과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의 딸들과 결혼했던 사위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곧장 사위들에게 달려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우리와 함께 빨리 떠나자 그렇게 권했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사위만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고요. 롯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성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자 보다 못한 이 천사가 롯에게 계속해서 재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지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죄와 심판을 장난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면서 현재의 삶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롯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이 구원의 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아 구원으로 이끌어내셨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부 때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감리교에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신인 협동론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함께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행동하지 못한다면 결단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죄라든지 내 허물에 의해서 그 구원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아무리 그 구원을 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저 구원 받기 싫어요 하고선 피해도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또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허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견인한다, 이끌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성 밖으로 끌어내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한 자들을 그들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견인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뿐이죠. 설령 연약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즉각적으로 떠나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늘 그 연약함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맴돌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과연 내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의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내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구원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그 눈에 밟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결단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깨닫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나의 나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구원받기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까? 그 붙들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두 번째로 진정한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롯과 가족들은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천사들에게 이 주변의 작은 성이었던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될 수 있었던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기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해 보였던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도 이 롯에게는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살펴보겠지만 그는 결국 소알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안전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알에서 나와 천사들이 처음에 권면했던 산으로 도망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기에, 나의 눈이 보기에 안전해 보이고 더 살기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곳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을 찾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내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이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갈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서 물이 솟아날 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생명이 깃들일 수 있는 곳이 그 어느 곳도 없었어요. 오직 생명이 깃들 수 있었던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바로 방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결정체가 바로 이 방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안전지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사역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섬겼던, 출석했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채 20명도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와 신대원 동기였는데 목사님의 인격과 능력 모두가 너무나도 출중하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분의 관계가 좋은데 제가 행여라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비록 파티였지만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분하고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정중하게 이제 사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텍사스 쪽에서 모 대형 교회 공고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인턴 사역자를 뽑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부르심이었는데,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었는데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이 제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자녀들의 주일학교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큰 교회니까 사역적으로도 저에게 배우는 것이 참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을 지나고 이제 봤더니만 그곳이 저에게는 소알과 같았던 곳이었어요. 소알과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곳이 저에게는 안전지대라고 제가 여겼던, 제 눈에는 너무나도 보기 좋아 보였던 그런 곳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곳이야말로 저에게 소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비록 교회 규모는 작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바로 그곳이 소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알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소알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고생스러워 보여도, 비록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겐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늠자와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보기에 안전한 것 같아 보이는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종함 가운데 내가 참된 안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